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래 참으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 그 속량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바꿀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싸우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늘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칭찬하면 저는 뒤에 가서 여러분에 대한 뒷담화를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도 여러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는 꼭 여러분 뒤에 붙어있는 교회의 직함을 꼭 붙입니다. 웬만하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요즘 김성문 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꼭 그 뒤에 김성문 집사님이라는 그 호칭을 웬만하면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김 집사님에 대해서 나쁜 게 별로 없지만 나쁜 소리를 잘 안 하게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 호칭이 안 바뀌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호칭이 바뀔 때가 있지요. 가끔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뒤에 대통령 빼고 박근혜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보지요. 대통령을 하찮게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대통령보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그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호칭을 딱 빼쁘고 이름을 딱 부를 때는 그런 의도가 그 사람 마음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다르게 호칭을 부를 때는 그 호칭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호칭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들이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부르는 호칭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다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의 호칭을,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의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르게 부르실 때는 주님이 이름을 몰라서 헷갈려서 주님이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낳았을 때 베드로라고 안 지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베드로를 낳았을 때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호적상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렇다고 그 이름을 안 부르신 건 아니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개바다.
아람 말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오랫동안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말 쓰는 속에 한자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듯이 이스라엘 그 말 안에도 아수르에서는 아람어가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주님이 아람어로 너 이름을 게바라 해라. 그 게바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때는 베드로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부르기 좋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이름을 바꾸시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반석 같은 삶을 살아라. 쉽사리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같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반석인 내 인생 위에 내 교회를 시작할 거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아직까지 반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덧붙여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반석을 그 당시에 일상으로 쓰는 헬라 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게바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고, 원래 쓰던 히브리적인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말은 시몬이고, 주님이 붙여주신 말은 게바고, 게바를 그 당시에 헬라 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어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안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꾸어가며 부르셨어요. 일상적으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이게 가장 친숙한 언어지요. 주님이 여러 성경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만 일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 놓지요. 베드로야, 주님은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자주 부르시면서 시몬아, 네가 잠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자기 형제같이, 자기 자식같이, 자기 친구같이 여기시며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며 듣고 불리어졌던 그 시몬이라는 친숙한 이름을 주님은 늘상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주님이 그 일상적인 이름 외에 다르게 오늘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경우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주님이 스스로 아셨을 때에 그 일을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에 그 뜻밖의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가로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을 가로막는, 아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는 그 뜻으로 주님의 발목을 부여잡고 막아서는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친구같이 지내던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름을 안 부르시고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사탄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름을 부르셔도 충분히 될 텐데 왜 갑자기 깜짝 놀라게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제자로 삼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 시몬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단어 같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혹 잘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무슨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이러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안 깨지겠습니까? 내보고 사탄이라 했다고 목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이라 말하면 거만한 게 되지만 주님은 인생을 향하여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보다 나이가 적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이름을 부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친밀하고 친숙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질책하시는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사탄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주를 위한다고 주님을 막아서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자기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열심으로 막는 것은 사탄의 일과 진배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베드로와 이 글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탄은 머리에 뿔난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막아서지만 주님은 그 친숙하고 친밀하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탄이라 부르시면서 그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지, 그러면 그는 사탄과 진배 없다는 강한 질책의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경에는 기록으로 남겼어요. 아시지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다음이에요.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 성경 안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늘 친숙한 이름으로 시몬이라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가끔 베드로라 부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봐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엄숙하게 정말 경건한 상황에서 그 거룩한 만찬이 다 마쳤어요. 근데 그 마지막 만찬이 딱 끝나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중심은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다툼이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든지. 그들은 주님의 마음은 다른 곳 없어요. 지금 주님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야 그 마음이 답답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자기가 흘려야 할 피가 누구를 위한 피이며 오늘 자기가 찢겨야 할 그 육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주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데 끝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하며 서로 싸우는 게 얼마나 기가 찬지. 기가 안 차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 밖에 가서 싸워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밥이 지네 아니면 밥이 디네 하면서 그 불평한다면 예배를 드려보나 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누가 크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전에도 그들의 발을 씻기도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봐라, 누가 큰 줄 아나?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큰 자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입을 여셨습니까? 갑자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큰가 다투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갑자기 시몬아 시몬아. 갑자기 친숙한 그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조금 있으면 그 시몬이 자기를 어린 소자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모르고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베드로를 위하여 시험과 환난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아멘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주님이 옥에 갇혀도 내가 옥까지 따라갈 거며 주님이 죽으셔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믿음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데 나는 주님이 옥에 가면 옥에도 따라갈 거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주님, 내 믿음은 이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자신하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신하는, 어쩌면 주님의 그 기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그 자기 믿음을, 자기 분수를 잘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은 거기서 앞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부르셔놓고 그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시몬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금방은 시몬아 시몬아 불렀다가 왜 갑자기 그 다음 억구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갑자기 바꾸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호칭을 그렇게 바꾸어 부르실 때는 주님이 헷갈려서가 아니라, 주님 편하자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바꾸어 부르실 때는 그 호칭의 바꿈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야, 너 반석이다. 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되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반석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으니 너도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석 같은 삶을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늘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지금은 연약한 시몬의 모습 그대로 있고, 너는 너 자신이 시몬인 것을 네 스스로 인정 안 하며 오늘 나는 언제나 반석일 것이라고, 나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라고, 주님만을 사랑할 거라고. 베드로야, 네가 너무 자신만만하다. 네 열심 갖고, 네 그 성의를 갖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을 못 쫓아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끔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신 경우도 있고, 늘 어릴 때부터 들어봤던 시몬이라 부르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가 반석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반석의 형편에 서지 못하는,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자리에서도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고향 동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해변가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그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하게 부르고 계셔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 안 하고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딴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 친구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일상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2인칭이죠.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번도 안 부르시다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시몬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이 호칭의 의미가 뭔가를 부지런히 이스라엘 문헌들을 찾아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주님이 지금 친숙한 이 베드로를, 시몬을 갑자기 지금 이 장면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첫 번째, 유대인들의 관례상 그렇게 부르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호칭이 오늘 이렇게 부르는 거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시몬아 그래도 되는데, 베드로야 그 친숙하게 그래 불러도 되는데, 오늘 주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예의고,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호칭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좀 한심하지요. 베드로가 주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한심하지요. 수석 제자답지 못하지요. 부활도 믿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 빈 무덤을 봐놓고도 오늘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거물질하는 일에 그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한심하기 거지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예의를 갖추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예의를 갖추며 부르신 의미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셨던 이 호칭을 여기에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봤지요. 주님께서는 새벽이 동토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배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오늘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주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은 끊임없이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야, 네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네가 나와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내가 너의 선생이면서 너를 섬기는, 네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연거푸 물어오셨지만 주님은, 아니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수석 제자인데도. 주님이 자기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놓고서도, 자기를 위하여, 모른다고 저주하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봐놓고서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봐놓고서도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사랑, 주님이 친구같이 여겨졌으니 오늘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한 최상의 사랑인 그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2번이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못 알아듣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내가 너의 창조자이지만 너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모르느냐고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알고 있는 최고의 수준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그 베드로의 수준에 낮추시면서, 베드로야,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다 품어주심으로 오늘 마지막 베드로의 답변을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기준에 베드로를 맞추지 아니하시고 참 더디 깨닫는 미련한 필리아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하는,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어주셨어요. 그 말은 그 베드로를 품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떳떳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필리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부족한 답인 베드로의 답을 주님은 품어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주님을 일전에 배신했던 적이 있는 베드로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들을 다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용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베드로의 사랑의 실체는 뭐냐 하면 용서예요. 주님이 사랑한다 이 말씀은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허물들을, 이 잘못들을 내가 다 용서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이 극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예의를 갖추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함께 깊이 묵상할 겁니다. 주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오늘 용서를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시며 제자인데 자기는 창조주고 그 베드로는 뭐 어쨌든 간에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왜 하잘것없는 그 인생에게 예의를 갖추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시몬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참된 사랑은 참된 용서다. 참된 용서가 뭔 줄 아나? 그것은 상대에 대해서 예의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 바꾸어 말해서 참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용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참된 사랑은 참된 용서고 참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하며 잘못하는 게 뭔가? 내가 남을 용서해 줍니다. 큰일 한 거지요. 큰일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남 용서하고 삽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 용서하고 삽니까? 웬만하면 용서 안 하지요. 용서해놓고도 뭐 합니까? 철회합니다. 용서 철회해쁩니다. 근데 용서 안 한 걸로 해뿐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늘 이야기하고 기도 가운데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속죄함과 그 속량함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홍 같은 붉은 죄, 그 죄를 주님이 속량하셨음을 늘 고백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남 용서 안 합니다. 안 하지요? 1년 동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남 용서 진정으로 용서한 적이 있는지. 근데 그 용서를 했다 치더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용서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남의 잘못,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여기 제가 강단에 서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서서 용서하는 대상을 내려다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또 다르게 설명하면 용서를 베푼 내가 언제나 그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오늘 시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 왜 용서하는 줄 아나?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대. 늘 높아진 마음에, 높아진 마음. 이렇게 하나 내려보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끔 용서하지만, 힘들게 용서하지만 그 용서함 속에서 관계가 회복 안 되고 그 용서함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로, 더 나아가서 자기 과시적인 용서로 용서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를 철회하기도 하고 용서하는 조건을 달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오늘 내 앞에 엎드릴 것을 요구하는 용서로 오늘 우리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초대교회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의예요. 여러분, 함부로 안 다룹니다. 함부로 안 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가 창조자다, 너는 내가 만든 거 아이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물락 저렇게 주물락 그렇게 막 안 대하셔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하찮게 봤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 수도 없이 많은 그 천사 하나도 희생 안 하실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를 얼마나 예의대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냐 하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예를 다해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러시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짐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예의로 대하시는지를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찮게 보시면, 우리를 가짱게 보시면 당신이 십자가를 안 지십니다. 짐승 잡는 그 제사를 계속 쓰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복잡다단한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결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어떻게 대하십니까?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성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그 미련하기 거지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치 용서를 내가 너한테 베푼다 하는 시혜자의 입장에서 높아진 자리에서 베드로를 아래로 내려다 보시며 용서를 그냥 하나 집어 먹으라고 개에게 떡을 던지듯이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다하여 그 베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있다, 많은 떡 중에 하나 받아 먹어라.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그만이고, 네가 떡이라도 먹을 형편이 되냐며 그렇게 던져주셔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은 인생을 그렇게 안 대하셔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아무리 오래 지내고 오래 알아도 혹 부를 때, 교회 가운데서 안 불러야 호칭이지만 오빠 누구 이렇게 혹 불러도, 익숙해서 입에 불러도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를 가지는 마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안 잃어버리셔야 돼요. 호칭 뒤에 님자 빠뜨리지 마십시오. 내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하시지만 아들 같은 집사님을 대할 때도 꼭 뒤에 무슨 집사라기보다는 마음으로는 그러시겠지만 괜찮다면 그 뒤에 님자를 붙여주셔서 경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거지만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그 붙여도 그만이고 안 붙여도 그만이고, 당연히 연세 많은 분이 아들 같은 사람에게 그 뒤에 님자 안 붙이고 그렇게 불러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는 그 호칭 안에 우리 인격이 들어있고 우리 믿음이 들어있고 우리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호칭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찮게 안 부르셔요. 주님 우리의 행한 모습 그대로 보시며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셔요. 빚어가실 모습, 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우리를 늘 대면하셔요. 지금은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헛구물질하고 있지만은, 저 인생은 원래 저런 인생이라 하며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위하여 그 갈릴리 해변가에 숯불과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 수준에까지 자기를 낮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예의를 갖추시며 그를 존귀히 여기며 용서를 선포하시며 그를 대하시고 있습니까? 뭐를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고,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주님은 친히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누구를 존중히 여기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라,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 너 자식들도 부모가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심지어는 소자까지 존중히 여기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라.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믿음 따로 있고, 사람을 대하는 믿음이 따로 있고,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믿음이 뭔가가 다 드러나는 거지, 그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겸손한 용서예요. 내가 창조자니까 너 용서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호떡 하나 던져주시듯이 용서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늘 겸손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 안에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두 번째 큰 의미는, 주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자신을 스스로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를 용서 안 해요.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요, 남도 용서 안 하고 살지만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하고 살아요. 뜻밖의 일이 같습니까? 뜻밖의 일 같지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하면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부끄러운 것은 연예인들 중에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살 많이 하지요.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믿나? 그러면 믿는다면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야, 주님이 용서했는데 네가 너를 용서 못하나? 그러면 너는 주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다. 주님의 용서를 네가 못 믿는 거다. 네가 너 자신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압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정말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 성군 성자가 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도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본성을 따라 살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늘 자기 안에서 발견하면서 얼마나 한탄하며 살았는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 내 모습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고백은 오늘 자신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탄식의 소리였어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자신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정죄감이 들 때마다 사람들이 늘 수군거려요. 고린도 교회들이 특히 바울 하나 우리가 알고 봤더니, 야, 저 바울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인간이라며,
그런데 어째 지가 사도가 되었는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헤집었어요. 가만히 놔둬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헤집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그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실패 속에서 자학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상황이 확 바뀌면서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며 탄식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너가 누군 줄 압니까?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바울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정죄당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하게 합니다. 남들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학하지 마라. 사람의 수근거림에 흔들리지 마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고 속죄함을 얻었고 속량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던 근거는 주님의 용서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주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과거가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많은데도 주님은 그 허물들을 다 덮으시고 다 속량하시고 그 정죄함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바울아, 다시는 네가 자학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인생이 말하는 거 듣지 마라. 그거 사탄의 소리다. 그 사탄의 소리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신앙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기가 떳떳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히 사도로 사는 것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나 같은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나를 새것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았을 때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예를 갖추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예를 갖추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예의고 주님에 대한 존귀 여김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이전에 주님을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생이고, 부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잘데없는 고기 잡는 일에 허망하게 그 밤을 보내는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서셨어요. 지금 주님 앞에 베드로가 자기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오게도 간다 해놔놓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 안 한다 말해놓고 말만 번지르하게 했지. 나는 어린 소자 앞에서도 부인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며 나는 썩어질 옛날의 일에 여전히 돌아와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신세가 한탄되며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무 자학하지 마라. 너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마라. 봐라, 내가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예를 갖추어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대한다. 베드로야,
내가 존중하는 너를 너 스스로도 사랑해라.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너는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예를 대하여 갖추니 그 예를 대하여 갖춤으로 너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으니 너는 과거의 삶에 얽매이며 살지 말고 지금 새롭게 된 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은혜 앞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듯이 그 뜻이에요.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래 살았으니까 이제 내 양을 치는 게 당연한 도리 알겠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으니 좀 갚아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 아니가. 주님이 그렇게 다구치시는 게 아닙니다. 총기 여긴데요. 내가 너를 예를 대하여 갖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그 예를 갖추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는 소자 하나를 우리가 막무가내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린 소자 하나를 막무가내로 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막무가내로 대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막무가내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끼리 말 하나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뒤돌아서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을 건데 어디 가서 그 말을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입이 좀 무겁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목사를 만나도 교회 일은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제가 좋은 일은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제가 한마디도 지금까지 친구로 20년을 지내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할까 봐. 아니 한마디도 없을 리는 없겠지.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랬지.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늘 예를 갖추는 그 태도를 안 잃어버려야 된다.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좀 못 배워도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예를 대하고 갖추어야 된다.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한 죄는 그 죄책감에 우리는 둘러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책감에 회개해놓고도 죄책감에 여전히 빠져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은 안 돼야 되지.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배신한 거지.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 못지않게 크게 잘못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 못했어요.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오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임을 깨닫는 양심이 회복돼요. 돈을 갖다 주지요? 돈을 갖다 주지요. 그리고 물르자 합니다. 안 물러주지요? 그러나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었다면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자기 자신의 그 하잘것없는 돈을 사랑하는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며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로 생을 마친 거예요. 그럼 그게 가룟 유다의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이미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식이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가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지. 우리가 열심히 나무 뿌리를 뽑고 회개하면 그거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를 갖추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며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도 예를 갖추시고 절대로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보여지는 성도들에게 대하는 내 삶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면전에서 배신했던 베드로도 오늘 뒤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도 거룩한 사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남의 아내도 빼앗고 그 남편도 죽이기까지 했던 다윗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면 우리 역시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못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으로서 예의를 다 갖추어 대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한결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예를 갖추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 여기시며 대하시기 때문에 그 큰 은혜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 그것을 모든 것을 합하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믿도록 택하심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이곳 가운데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오늘 보여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늘 그 하나님과 성도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예를 갖추고 서로를 존귀 여길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무례를 범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무기력하고 무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 저주했던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러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의를 다해 오늘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나는 그 하나님과 성도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시작됨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의를 다함으로 거듭난 나 자신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며 다른 성도에 대한 예의를 늘 갖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사랑은 용서요, 용서는 예의며 예의란 존중함임을 이 세상 속에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보여주는 삶이 생명의 역사가 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